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노래이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일어나서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리듬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가요에 이렇게 곡을 좀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진아 집사님이 부른 이 동반자라는 곡 유명하죠. 이 곡은 처음에 만들 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 부른 가사 그대로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세상에서 부르기 위해서 가사를 좀 개사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곡이 있었다면 참 유행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아마 18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노래 가사처럼 진짜 기뻐도 슬퍼도 함께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고백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 마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며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때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강한 부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행할 일도 다 알고 있었죠. 베드로야, 네 말 참 고마운데 오늘 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번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말합니다. 주님, 정말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도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로 살았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살았던 베드로에게서 나온 이 말은요,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예수님 입장에서의 진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심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의 환경은, 상황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진심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을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그 주체자, 상대방의 생각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국수집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육수 빼는 법도 배우고 국수를 삶는 법도 배우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다 사람들에게 나 국수집 이렇게 오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국수를 싫어하니까, 자기는 국수를 싫어하니까, 요즘 누가 국수를 먹는다고 그래, 고깃집에 고깃집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입니다. 그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혹시 그 진심이 나 중심의 진심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나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지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심이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동반된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동반된 그런 진심이 되고, 그 믿음이, 그 진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담은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36절, 38절, 40절의 함께는 46절의 함께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4번의 함께라는 말이 쓰일 때를 보면, 그 상황을 보면 4번 모두 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함께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연약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 김대환 성도님, 이주연 성도님 아기 민성이가 첫 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아기들을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안겨 있고 바닥에 누워만 있는 그런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집기를 하죠. 처음 그렇게 뒤집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기어가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벽 잡고 뭘 잡고 일어서요.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뛰면 걸었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 아기입니다. 연약한 아기예요. 앞으로 자라나면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기가 기특하고 예쁘고 잘할 것이라고 믿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인 내가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면서 함께하면 이 아이가 잘 자라날 것이라고 믿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어쩌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물론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있더라고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 비록 뭘 모르고 한 그런 연약한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듣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야, 웃기지 마. 니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고, 베드로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 내가 아는데 뭐?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웃기지 마, 이 자식들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어쩌면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 너희가 지금 뭘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 그 고백 함께 하겠다고 한 그 고백처럼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래, 함께 하자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 감람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온갖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함께 내 옆에 있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그렇게 너무나 지금 괴롭고 힘드니까 너희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에게 좀 힘을 주어, 내 마음 좀 위로해 줘,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나와 좀 함께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의리에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들 힘들 때 내가 너희들 옆에 있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즉 제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내 길이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고, 너희들이 그 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나와 함께 하면서 그 길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을 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한다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진심이 주님 보시기에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리고 이 시대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고, 너희의 믿음 부족해도 너희의 그 고백이 진심이었던 거 내가 안다고.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손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부족해도 괜찮다고, 연약해도 괜찮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된다고, 도저히 입술이 안 떨어지고 기도가 안 나와도 주님 그냥 그 한마디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의 마음 묵상하면서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의 손 잡고 가면 부모가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내가 알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함께 찬양합니다.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때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놓인 우리들 같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고백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심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때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라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입술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살을 덮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내 또 세상 속으로 나가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고백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위로하심의 은혜가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